슬라바복, 블라가슬라브라유, 이메늄 이스사 그리스타. 러시아 말로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이고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복음대학원 대학교의 한별총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 러시아의 정중앙인 시베리아의 정중앙인 노보시빌스크에 와 있습니다. 러시아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1991년이었습니다. 당시 모스크바를 거쳐서 이곳 노보시빌스크까지 왔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훅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화폐인 루브라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요. 젊은이들은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나라가 됐습니다. 군인들까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가스 방독면, 자기의 계급장, 자신이 받았던 공산당 훈장까지도 다 내다 팔 정도였어요. 거리마다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렸으니까 마약에 미쳐 있었습니다. 마약이 거의 뭐 담배 피듯이 길거리마다 주사바늘이 보일 정도로 해서 이건 이 나라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마약에 빠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시베리아는 동과 서로 나눠지고 있죠. 지금은 서쪽으로 새로운 도시로 개발이 되었고 쭉 뻗어가고 확장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 시베리아는 전체가 철도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물류 수송이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오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러시아가 이제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우리 고려인들을, 소수민족들을 이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를 많이 시켰죠. 그 철도를 타고 이제 고려인들이 많이 그쪽으로 갔던 기억도 납니다. 러시아는 굉장히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나폴레옹이 먼저 들어왔다가 러시아에서 마지막에 패하고 도망갑니다. 히틀러의 나치도 들어왔었죠. 여기는 톨스토이가 있고 도스토옙스키가 있으며 또 라흐마니노프가 있고 또 차이코프스키, 그 다음에 막심 고리키가 있던 위대한 나라로 자기들의 자긍심이, 자존감이 굉장히 대단한 나라죠. 이 나라가 1917년 볼셰비키 10월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대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르 황제의 나라에서 민중과 이렇게 어떤 이게 평민 이런 나라로 전환하고 노무자의 나라 이런 식으로 막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중요한 인물들이 사회주의의 레닌과 엥겔스, 그리고 마르크스, 그리고 레닌의 그런 모든 사상을 이어받은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있는 그 황제 차르의 동상을 철거해버리고 어떤 군사혁명이라든지 또 망치와 낫을 들고 있는 큰 동상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볼셰비키 혁명의 사상을 이렇게 선전하고자 이렇게 많이 이제 러시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 러시아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페레스트로이카입니다.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서 러시아는 굉장히 훅 망한 것 같지만 실은 그 잠깐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러시아에게는 쉐이킹, 흔드심이었던 겁니다. 그 흔드심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로 열렸으면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동안 공산주의 핍박 속에서 숨어서 핍박당하던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1991년
제가 이곳 노보시빌스크와 모스크바를 왔었을 때 선교단이 이끌고 왔습니다. 그때 왔을 때 그들은 언더그라운드 처치에 있던 교인들이 있긴 있었지만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아서 힘이 없었어요. 전도할 힘이 없고 그저 연명하고 살아남은 정도가 박수를 쳐주고 참 귀한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전도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어서 이렇게 제르코프, 이 교회를 만들 힘이 없었어요. 그때 저희가 들어와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저 한별 총장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우리가 러시아의 교회를 사역할 수 있는 루스키 목사님들, 루스키 파스타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러시아 루스키들을 사역하기 위해서는 루스키 목사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사역 철학이었어요. 그 결과로 성바울 신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성바울 신학교를 통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되었고, 이분들이 시베리아 전체에 흩어지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르코프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신도로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러시아의 교회가 형성이 되고 오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오순절의 그 영성이 이제 파고 들어갔던 거죠. 저희는 24년 전 이곳 노보시빌스크에 성바울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성바울 신학교는 수백 명의 러시아 목회자들을 배출했습니다. Здорово! Третий раз жена. Аллилуйя. Андрей, как дела? Хорошо. Спасибо. Your sin? Хорошо. Хорошо? Эй, сколько лет, сколько зим? Аллилуйя. Аллилуйя. 주인아, Окей. 주인아, Окей, made food. 주인아. food, cooking. 그렇어요. Не получится все. Как 주인아 дела? Слава Богу. Отлично. Да, отлично. Да, хорошо. Пожалуйста. Пожалуйста. Как это, поддерживать и общение боль.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한 신학교의 퓨처에 대해서 그리고 성바울 신학교를 위해서는 성바울 신학교의 앞으로의 그 이전 문제와 그거 위해서는 우리 성바울 신학교 출신 목회자들과 교제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Я немножко хотел рассказать о себе сейчас. Вот пока мы поклонялись Богу, мне пришло... Что-то по остальное сами решайте, что переводить. Когда мы поклонялись Богу, я подумал, что я хочу рассказать о себе. «18 лет назад я сидел на крыльце вот этого дома. Вот рядом серое здание кирпичное. Я не знал Бога, я умирал от наркотиков. 10 метров от семинарии. Сидел я и мой друг, наркоман. Сейчас его уже нет, он умер. Здесь никто не употребляет наркотиков. И вот эта семинария, вот эти стены, ну это для меня, знаете, дверь в жизнь. Сегодня я являюсь пастором церкви в Берске. Я безусловно благодарен корейской миссии, церкви полного Евангелия, пастору Павлу Хану, пастору Якову Хану. Я безусловно благодарен этой семинарии, в которой я учился. Но знаете, кто причина всего этого? Бог. 그들의 간증은 은혜이고 도전입니다.
деле мы собрались. 여기는 우리 성바울 신학교의 식당입니다. 우리 성바울 신학생들이 조를 만들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곳에서 조리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전체가 같이 식사를 합니다. 저는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도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때 나온 것이 성만찬이고, 그때 나온 주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메시지였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신학과 학교에서 배운 그 믿음의 모든 말씀을 여기서 같이 식사하면서, 루스키들은 또 이렇게 식사할 때 서로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깨달음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쓴 책도 이렇게 잘 진행되어 있네요. 저 풀림하고 흔드심이 러시아 말로, 파루스키 러시아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외국인이 종교서적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해요. 근데 저 한별 총장은 가능한 것이, 여기는 24년 전에 세워지고 정부에 등록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출판의 그런 허가를, 그 퍼밋을 우리가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이런 어떤 기회가, 찬스가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학생들이 출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강의실에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축복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실은 마약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말씀을 듣고 변한다기보다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같이 먹고 자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수업 외에는 저희가 아웃리치로 나갑니다. 전도를 한다든지 다른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훈련을 많이 시키죠. 이쪽은 기숙사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보보 이렇게 같이 여기서 이제 자고 같이 일어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쪽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죠. 할렐루야. 원래 이 신학교 건물이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전체가 우리 러시아인들은 손재주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무슨 재료만 있으면 자기들이 뚝딱뚝딱 하고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이런 재주가 다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전부 다 이거 만든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색깔 칠하고 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는 우리 학교의 강당입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강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슬라보 학생들이 여기서 지내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또 큰 강의가 있을 땐 여기 모여서 같이 신학교 강의를 듣죠. 그래서 러시아 전역에서 교수님들이 오시고, 처음에는 한국 교수님과 미국 교수님들, 카나다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여기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역사가 오래돼 보니까 이곳 자체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교수가 요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밀 곳간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하면 바로 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러시아의 다락방이죠. 우리나라의 다락방인데 지붕 위에 이렇게 다락방을 하나씩 만드는데, 저는 이 다락방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은 왜 러시아의 개신교 역사가 굉장히 짧잖아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갑자기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배워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아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 기도 훈련 시간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이곳을 올라가면은 그냥 다락방이에요. 근데 거기가 20몇 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묻어 있는 곳이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 훈련을 받아야지 각 교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그나마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교육받은 것을 이게
이게 그냥 지혜를 얻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목회를 해야 되고 러시아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야 되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다락방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기도하게끔 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참 러시아에 올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감사한 건 러시아 학생들이 여기 와서 기도할 때마다 참 이거 신학교에서 연구를 잘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많이 들곤 합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러시아 청년들이 변화돼서 주의 종이 되어 러시아 전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마약센터에 가서 자기랑 똑같은 마약했던 젊은이들과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갱생시키는 일을 이 성바울 신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И на земле, как и на небе. Хлеб наш насущный, подавай нам на каждый день. Иисус сказал, 다니 스무샤이자 세리째 바시. 성바울 신학교 졸업생 목사님들이 시베리아에서 주도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베리아 외지 시골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순복음교회는 성바울 신학교와 함께 12개의 마약센터를 운영하며 마약 문제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러시아 사회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갱생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선교단과 함께 마약 치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라바복! 슬라바복! 러시아의 이런 마약센터라 그러면은 우리 한국적인 세계관으로는 마약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떤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러시아에서는 한국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당시에 러시아는요, 의사도 변호사도 국가적인 어떤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약을 손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약에 그냥 심취해 버렸어요. 훅 빠져요. 마귀에게 그냥 올무에 걸려드는 거죠. 완전히 그 뱀에게 물리듯이 마귀가 올무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됐는데, 이들을 마약으로부터 끄집어낼 힘이 러시아 정부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곳 마약센터를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던 인생도 하나님은 반드시 세컨 찬스, 복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슬라바보, 슬라바보, 할렐루야. 슬라바보, 슬라바보. 감사합니다. 말로자. 스마시바. 이게 마약센터 내부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여기 병아리 보이죠? 이들이 이렇게 병아리를 키워요. 그래서 큰 닭을 만들어서 방목을 해요. 그러면 이들이 또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밭에 이제 감자를 키우고, 이제 감자 나오면 제가 오면 항상 감자를 줘요. 그래서 여기서 키운 거라고 감자를 또 선물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염소를 키워요. 왜냐하면 이들이 염소를 키우는 건 젖을 짜서 우유를 만듭니다. 그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어요.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치즈를 잘 먹잖아요. 그래서 치즈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죠. 이 안으로 오시면은 이들의 이제 생활을 볼 수 있어요. 전체 같은 그 단체 생활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식당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서 여기 식당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사도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거실이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나눔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들의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이게 침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처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돼서 이들이 침실을 하면서 같이 생활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공동생활하고 같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뭐 출퇴근하면서 프로그램을 해서는 이들이 갱생이 되기가 어려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니까 같이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한번 여길 거쳐간 사람이 다시 여기 들어오기도 합니다. 다시 마약에 손댔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좋은 케이스가 우리가 선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무슨 여기 발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마약센터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사회로 복귀해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도희씨까지 이렇게 딸까지도 이렇게 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있고 또 나중에는 신학교까지 들어와서 우리 신학교 과정도 많이 마쳤어요. 그리고 여기 그 사람 중에 이 마약센터를 거치고 나가서 사회로 나가서 다시 그 사업을 한다든지 또 기독교적인 지도자가 돼서 러시아 그 각계 가층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약센터 내에서 우리가 젖소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 젖소를 사가지고 이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유를 짜서 이들에게 치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소를 키우면서 이들이 자연 친화적인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이 다 우리 땅입니다. 그리고 마약센터 땅이죠. 이쪽으로 와 보시면 우리가 토끼도 기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토끼 이렇게 하고 있죠. 토끼 이렇게 모이주고 있네요. 지금 이쪽은 조그만 새끼 토끼. 조그만 토끼 보이시죠? 이런 토끼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약센터에서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일을 하면서 인간으로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 이런 것도 이렇게 멘탈적인 것을 우리가 치유하고 왜냐하면 이들이 멘탈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몸도 이렇게 같이 이런 농사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갱생을 시키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센터 내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1년 동안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재활 성공률이 60%가 넘고 이 중 10%는 성바울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여기는 노보시빌스크에서 차로 6시간 거리인 러시아 시베리아 톰스크주. 먼저 러시아 개신교 핍박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KGB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비밀경찰의 감옥입니다. 당시 폴란드 사람이라면 폴란드 간첩으로 만들어버렸고 독일인이라 그러면 독일의 스파이로 몰아버렸습니다. 중국인과 고려인이라 그러면 일본의 앞잡이로 만들어서 스토리를 엮어서 이들로 수용을 해버렸던 것이죠. 또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정치범, 사회주의자, 특별히 부르주아 그룹들 또 차르의 가족들, 황제의 가족들 있죠.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는데 그 볼셰비키 혁명을 일어났을 때 차르의 황제의 가족들이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곳에 수용을 하고 전부 다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장소냐 하면은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강제로 수용됐습니다. 무려 23,000명이 이 자리에 수용이 됐던 것이에요. 그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10,000명 이상이 순교를 해갖고 또 살아남아서 밖으로 나왔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하교회를 만들어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핍박의 역사 속에서 밖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들의 믿음이 점점점 연약해지는 겁니다. 제가 1991년 러시아를 거쳐서 이곳 시베리아를 처음 왔었는데 당시에 지하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보석 같은 존재죠. 하지만 힘은 많이 잃었더라고요. 살아남기 바빴으니까. 그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겁니다. 러시아의 교회 빌딩 하나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목사님이 계셔야 되겠다. 그러면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대언할 수 있는 목사님은 누가 해야 되느냐? 러시아 목사님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바울 신학교가 태동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의 현장을 보면은 그들이 순교당한 감옥과 그들의 그 핍박의 장소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흔적들
그들의 숨어있던 성경 쪽복음들이 현장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아주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가 촬영이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찍게 된 것입니다. 모든 감옥이 그렇듯이 이렇게 지하실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핍박의 현장이었던 장면들이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들어가도 분위기가 좀 으시시시한데, 여기 첫 번째 방을 들어오면은 여기는 신문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KGB들이 여기서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신앙이, 또 당신의 믿음 상태를 다하고, 또 같이 예배드린 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다 신문을 이뤘던 것이에요. 그리고 신문이 끝나면은 이제 옆방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이제 이곳에 갇혔던 사람들의 그 사진을 전시해 놨습니다. 실은 여기 조그맣게 여기에 전시실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걸 문이라 그럽니다. 이게 문으로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여기서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정치범, 스파이, 반공산주의자만 갇힌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같이 갇혀서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전체 23,000명이 이 감옥을 전체가 들어왔었는데, 경험을 했는데, 이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10,000명 이상이 이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남아지고 있는,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 보시면은 이제 옆에 감옥을 볼 수 있어요. 이 신문이 이루어졌던 곳을 통과해서 이제 옆방으로 가보죠. 그러면 실제로 이곳에서 수용됐던 사람들의 생활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나 놓고, 이게 조그만 방이에요. 뭐 너무 음습하죠. 들어와도 너무 음습함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지금 침대 같은 것이 이렇게 2개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여기에 몇 명이 있었냐면 적으면은 20명, 많을 때는 30명이 한꺼번에 이 방에 수용돼 있어요. 이게 뭐 방이 몇 평이나 될까요?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조그만 방에서 20명에서 30명까지 있었으니까 이거는 지옥 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제로 수용돼서 햇빛도 못 보고 이 좁은 방에서 수용되어 있던 것이죠. 이쪽으로 와보면은 이들의 이곳은 전시실입니다. 지금 러시아 지도가 이렇게 뚝 나와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 툼스크,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인데, 러시아 전체에서 KGB가 이런 감금시설로 해서 핍박이 이루어진 장소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이곳 딱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툼스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곳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같이 이루어졌던 곳이거든요. 이것은 이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투옥된 사람들에게 종을 쳐서 지금 새벽 6시다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형상과 함께 이곳에 이제 썼던 뭐 물건들, 바나, 이렇게 신발들,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이들 수용되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1827년대쯤에 이제 나왔던 성경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었던 성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인데,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실은 러시아의 10월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습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반공산주의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부르주아 그룹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황제의 피가 흐르는, 차르라 그러죠, 황제를. 차르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을 더 이상 남겨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모든 사람들을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그냥 자기적으로 만들어서 나라에 반대하는 매국노,
또 정탐꾼, 스파이로 몰아서 전부 다 이런 데 수용해서 다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들어왔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핍박을 당했던 겁니다. 이 감옥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을 전시하고 있는데, 실은 이 전시 공간에서 여기는 차르의 가족들이에요. 황제의 피를 이어받은 가족들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은 차르의 그 황제의 가족들이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러시아는 황제 체제가 있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이들을 전부 다 피해 숙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918년에 전부 다 피해 숙청이 일어나서 그 차르의 가족들이 전부 다 몰살을 당했죠.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을 완성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이들이 했던 때 숙청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1930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런 숙청과 이런 감옥, 감금, 이런 수용시설이 극에 달했을 텐데 그 정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좁고 음습한 곳에 신앙 하나 때문에 갇혔던 것이에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또 나는 성경을 모른다. 그냥 당신들이 하는 일을 다 같이 이렇게 한다라고 자기들이 동의하거나 막 그랬을 때 이들이 이런 감옥에 갇힐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이들이 그 당시부터 이런 성경의 중요성과 그리고 자기의 신앙, 믿음의 중요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우리가 들어왔을 때 같이 맞불이 붙었다고나 할까요? 그냥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들어왔을 때 이미 러시아에 숨어있던 그 하나님의 보석들,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늘나라인 보석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그냥 맞불이 붙어갖고 러시아에 빠르게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수용과 핍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들 가운데 성령을 이렇게 쪽복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이 복음은 German, 독일어로 된 성경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 밑을 보면은 여러분 Ancient Slavic, 고대 슬라브 언어로 된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이걸 보면서 이런 신문과 그리고 강제 수용과 이런 숙청을 믿음으로 승화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 부흥하고 기독교는 언제 이렇게 판을 넓혀가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과 그 박해 그리고 그들의 강제로 이들에게 수용 당하고 막 이렇게 막 있을 때처럼 마치 로마에서 까따꼼베 지하 묘소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처럼 이런 언더그라운드 처치 이런 핍박 속에서 러시아의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생명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밖에서부터 선교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교에 들어오는 어떤 물결과 만날 때 스파크가 맞불이 붙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기독교의 역사가 참으로 오래됐고 그리고 보석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숨겨놓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다가올 축복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많은 목사와 초기 러시아 신앙인들이 이런 비밀 경찰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 얼어붙은 시베리아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저 한별 목사의 외조부인 평양 강서감리교회 김홍신 목사님도 공산당에 의해 반체제 인사로 몰려 총살 순교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돔스크 KGB 박물관 방문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돔스크 찬양교회입니다.
이곳 돔스크로 시베리아의 모든 교회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입니다. 이게 교회 연합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성바울 신학교를 중심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이걸 24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서로 관계가 서 있고 이들에게 마음과 마음을 전해준 드루지아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러시아에게 기름 부으고 러시아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러시아의 모든 목사님과 러시아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집회 열기가 벌써 대단하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연습을 하고 서로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왔다 이야기하면서 서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회에서 시베리아 전역 40여 개 교회에서 모인 개신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 교인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저 한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성회에서 복음에 대한 600여 명 러시아 개신교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외에는 종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많은 러시아 개신교인들과 한국 선교단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은혜입니다. 한국 선교단에게 용기와 소망을 확인하는 러시아인들과 그들의 모습에 도전받는 한국인들, 그리고 이들이 함께한 프레시몹은 감동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기간 중 러시아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러시아 개신교회가 직면한 시대적 요구와 선교의 방향을 뜨겁게 논의했습니다. 포럼과 함께 성바울 신학교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한국 러시아 선교 협력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대치순복음교회는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곳은 시베리아 돔스크에서 가장 높은 곳, 돔스크의 성체, 성벽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열방, 유러피언들이 열국의 언어로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은 검투사의 경기만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순교와 피 흘림이 있었던 곳이지요. 그곳에 무대를 펼치고 조명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때 슬라브 민족 러시아 사람들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베리아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러시아인들이 유러피언들과 같이 하게 될 때 오히려 유럽의 재부흥을 나타나게 되는 기폭제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성회를 통하여 20만 명의 유러피언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콜로세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만 명의 유러피언들이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광을 보게 되리라.